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등마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마루 이야기 살며 사랑하며 우리 시간을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좀 우리 초신자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요청을 했더니만 이 방송에 대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 우리 초청 손님은 원래 상당히 제가 뒤쪽에다가 안배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방송에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 계시고 최근에 또 방송에 많이 나가셨던 우리 드마르교회 박찬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마 이게 또 시대적 요청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이 방송에 대해서 큰 그렇게 부담감은 없으시죠? 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같이 나누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창문 장로님께서는 사실 등마루 역사상에 좀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단의 역사상에도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고요.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타임머신을 타고 장로님과 함께 과거로 좀 날아가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등마루 살며 사랑하며 우리 장로님 이야기 과거의 시간으로 좀 돌아가서 장로님의 그 가정의 모습, 그 또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 장로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셨나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가정으로 저희는 5남 2녀 네. 거기에 7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지금 하늘나라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시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네. 또 제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을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이셨군요. 네. 사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박찬문 장로님의 아버님의 성함이 박자, 기자, 서자, 우리 박기서 목사님으로 우리 교단에 어떤 특별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시는 분이신가요, 장로님? 워낙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공무원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서울 신문로 네. 거기서 한약방을 하셨고 그 유복한 가정에서 사셨는데 네.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먼저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교인이셨는데 네. 아버님도 어느 날인가 일찍 집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큰어머니께서 이렇게 밥상에 네. 서방님 이제 네. 교회 가니까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도 지금같이 빌딩도 많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종소리가 마침 네. 들렸는데 땡땡 하는데 네. 한번 땡 하면 기서야 어. 땡 빨리 와 네. 기서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이끌리듯이 그 큰어머니 다니시는 독립문 성결교회를 네. 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날 가셔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우리 형수님이 가서 다 일러 바쳤구나 할 어. 정도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아버님이 그날 이제 은혜를 받으셔갖고 그 이후로 정말 이제 월급을 타시면은 네. 이제 불이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탕을 한 마씩 팔았대요. 네. 말로. 네. 그럼 그거를 사갖고 무학재 넘어 홍제동을 가면은 네. 그때 피난민 그 판자촌이 있었대요. 어. 그럼 이제 사탕 나눠주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발도 해주고 네. 옛날에는 뭐 기계충 그렇죠. 뭐 이렇게 많아서 이제 DDT 음. 그런 거 뭐 가서 뿌려주시고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네. 애들이 뭐 누구만 오면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이 모이게 되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네. 이렇게 불이부터 하는 걸 보고 네. 신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 해서 이제 결국은 목회자의 길로 그 공무원은 관두시고 대단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뒤에 네. 역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박희서 우리 저에게는 대선배님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인 감독으로는 첫 번째로 네. 감독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나사렛 교단의 한국 연예의 첫 번째 감독 맞나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네. 돼서 이제 처음으로 발령받은 데가 인광리 아, 인광리 나사렛 교회였는데 네네. 인광리 교회가 그때는 우리 나사렛 교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의 교회였어요. 네네. 그래서 오순절 교회. 네, 네. 하나님의 성의 교회여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교인들이 많이 노니까 첫 번째 개척한 곳이 네. 안중교회. 지금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네. 거의 제일 1, 2위를 하는 사이즈로 큰 교회를. 그러니까 아버님이 처음 개척하신 거죠. 세우신 교회는 인광리 교회는 부임하신 거고 네네. 이제 1호 안중교회. 교회가 안중교회. 네, 그다음에 굉장한 의미가 내기리교회, 신폭교회.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중 지역의 서부 사계면을 개척하시고 그럴 때에 이제 나사렛 교단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남수 박사도 만나. 네네. 아버님이 인강립교에서 계실 때는 그때 6.25도 지났잖아요. 일제시대 6.25 때를 지날 네. 때에 그 외국 미군 부대의 군목이 오셨었는데 예배드리러 그 미군들을 데리고 그 인강립교를 네. 오셨었대요. 네. 근데 그분이 또 우연히 나사렛 교단 군목이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헬리콥터로 해서 이렇게 군수 네. 물자도 많이 교회에다. 보조를 교회에다 성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사렛 교단을 하게 되니까 안중교회들도 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회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시면서 다시 오셔서 네. 나사렛 교단을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다 그 교회들을 나사렛 교단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박희서 목사님, 박장군 장로님의 아버님이 우리 나사렛 교단 역사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사렛 교단, 한국 나사렛 교단을 시작했던 그런 중요한 숨겨진 역사적인 인물이시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박 장로님의 가정이 우리 나사렛 교단 안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 한 가지 이제 박 장로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좀 가면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참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뭐 게다가 막내셨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목사님의 딸로 자랐던 거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어떤 아픔이나 또 감사할 것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벌써 68세다 보니까 네. 그 시절에 목회자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참 친정이 참 괜찮은 집안에 어머니를 부유하게 사셨는데 네. 결혼하고 보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자 길로 가시니까 네. 두 분이 그렇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 주님의 길을 걷게 되신 거죠. 이러다 보니까 또 7남매고 네. 어려웠어요. 네,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네. 제가 이제 듣고 그냥 올겐을 치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가정에 식구가 많으니까 피아노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가난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걸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누가 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네. 그날도 제가 이렇게 반주하는 그거를 보고 네. 이제 배우려고. 네. 근데 아버지가 아신 거예요. 어. 그래갖고 찬송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네. 제가 이제 올겐 옆에 가서 네.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눈치를 채시고 찬송하시면서 저를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올겐 옆으로 못 간 거예요. 네. 못 갔는데 그날 설교가 솔로몬의 지혜. 어. 그 설교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그럼 4학년 때. 3학년. 3학년 때.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설교 끝나시고서는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때 그 어린 것이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면서 네. 하나님 저도 지혜 주세요. 아. 지혜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이 네.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네. 네. 제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이렇게 거쳐올 수 있었던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주님을 붙들고 정말 모든 지혜의 근본은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죠. 네. 그 고생하면 고생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로. 힘든 세월을 사실 보내고 있는데 제 안에는 그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지혜와 네. 지혜를 통해서 참 기쁨과 네. 그 평안을 주시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네.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저도 목회자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아버지의 설교 말씀 듣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제가 언젠가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집에 목회자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 여자이시기도 한데 괴로운 적도 있었다. 막 가족들처럼 막 뒹굴면서 남정네들도 같이 잤던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장로님 그 간증 들으면서 오히려 그 고생이 축복이고 오히려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68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어려움도 아픔도 오히려 힘이 됐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딸로 걸어오시다가 우리 또 최경환 장로님 아내로서 또 장로님의 사모님 역할을 또 감당하시다가 우리 최경환 장로님 은퇴하시고 우리 등마루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거의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연한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장로의 직분이 되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좀 고민도 많으셨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살아온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기회를 통해서 네. 저희 오빠가 두 분이 계신데 이제 다 아버님 뒤를 이어서 또 다 목회자가 되셨는데 지금은 다 작고하셨죠. 근데 큰 오빠가 필리핀을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동부산 교회랑 필리핀의 어느 교회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매결연. 네, 자매결연이 돼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90년도에 그 화산 폭발이 있어갖고 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91년도에 제가 거기에 아시아 태평양 회의로 거기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네가 가니까 그 교회가 무너졌는데
세울 수 있도록 그 헌금을 네가 좀 전달하라고. 어,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오빠 교회를 통해. 네네. 오빠 근데 교회 이제 성경 헌금을.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네. 전달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선교에 눈이 떴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만약에 제가 살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명령하시는 네. 그 명령을 들을 때 외면하거나 음, 그거를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네.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저한테 아주 버겁지도 않고 어,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을 때 항상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한 40개국을 네. 다녔더라고요. 네. 그곳에 이렇게 흔적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활동도 이제 그만하게 될 때쯤 돼갖고 제가 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 그래서 앞으로의 음. 제가 이제 어떠한 봉사를 한다거나 이럴 거를 대비해서 이제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아코디언은 이제 다 반주가 되고 제가 네. 찬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있는 중에 네. 이제 이렇게 장로 직분을 받게 돼서 네. 주님께서 이제는 세계 선교도 40 그러니까 네. 한 35년을 해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어, 일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같아서 네. 네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은 나사렛 교단의 그 NMI를 이끌어온 역사시죠. 그리고 거의 그 NMI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은퇴 연한을 70으로 본다면 정말 몇 년 안 남겨놓고 NMI를 좀 이렇게 떠나고 새로운 사역을 기도하셨을 때 교회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장로님으로서의 부름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 분명한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 등마루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의 앞에 서서 일하는 장로님 되셨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장로님께는 등마루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등마루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간 사역하게 하신다면 어떤 교회가 되도록 좀 힘써서 일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사실은 등마루교에 온 것은 2000년도에 왔어요. 20년 차네요, 지금. 네, 네. 그 전에는 저희 작은 오빠가 심호하시는 좀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네. 그 교회를 이제 돕다가 네. 돕다는 말도 좀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가족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 저희 오빠하고 얘기를 나누고 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그럼 내가 옮길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네. 등마루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 등마루의 지금 교회의 위치는 네. 우리 창립 예배 때도 항상 나오지만은 네. 천안 나사렛 대학이 가기 전에 네. 이곳에 신학교가 네.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으로 다 갈 때에 랜드마크처럼 네. 이제 표적이죠. 네. 이렇게 남원 교회가 바로 등마루 교회예요. 그래서 네. 우리 교단의 밖에서 보는 등마루 교회는 네. 굉장히 큽니다. 이 마음들이. 근데 정작 우리 등마루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항상 제가 좀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옮길 때 이 등마루 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그게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네.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애쓰시고 계신데 아직도 이제 옛날의 궤도에 못 올라오고 있고 네. 아직도 교인들의 한 마음이 안 된 네.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른 네. 이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일을 네.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 네. 미국에서 워킹 위트니스 팀들이 와갖고 네. 헌금들도 가져와서 이 벽돌을 날르고 그런 음. 일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빚진 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입장에서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장로님께서 등마루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나사렛 교단의 랜드마크, 어떻게 보면 역사적 위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고, 더 크게는 아버님의 그 어떤 나사렛 교단의 그 설립 이념과 시작하게 했던 그 땀방울을 이어가지고 장로님이 등마루교회 신앙생활을 하신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너무 뜨겁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도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안을 받고 도전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이제 또 너무 길면 우리 성도님들 다음의 기회를 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장로님의 근황을 좀 여쭤보고, 우리 장로님의 개인적 가정적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도님들께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저희가 이제 악기정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 두 아들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의 온 가족의 이제 비즈니스죠. 사업처가 되다 보니까 네. 세 가정이 거기서 살고 있는 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든데도 저는 웃고 있잖아요. 지금 그 힘듦이 네.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들죠. 음. 그런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네. 저는 요새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아. 그건 뭐냐면 우리 아들들을 점심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거를 뭐 힘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게 이제 식사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사실은 네. 식사비를 줄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힘들지 않게 하려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솔로몬의 지혜. 예. 그러면서 그때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장가 들어서 가장을 둔 네. 아들들이라 보기도 힘든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훌륭한 진짜 묵상과 지혜시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그 결혼한 아들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주 뭐 중식을 했다, 일식을 네. 했다, 한식을 네. 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아이들도 맨 처음에는 엄마가 한다니까 이제 좀 네. 그랬는데, 오늘은 뭐예요? 메뉴가 뭐예요? 몇 시에 올라가요? 이렇게 연락 오면 그게 그렇게 기쁨이에요. 장가간 아들들 아직도 밥을 해주신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쁨이 멋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떤 좀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글쎄, 그런 가정의 소망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욕심일까봐 그런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사실 저는 네. 항상 조심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 저는 전문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중보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잘못
그걸 내놓으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네.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게 저는 조심스러워. 항상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이제 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네. 장로님이 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부족한 저인데 저를 이렇게 장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의 대변자가 돼달라고 세워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면서 그런 건강 체크라든가 네. 기분이 어떠신가 이런 걸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아,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또 기도 제목이 있고 아, 예 기쁨도 있고 네.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 이야기 살며 사랑하며 두 번째 이야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1편으로 아껴두시고요. 장로님 다음에 또 간증의 시간을 더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바라보는 솔로몬의 지혜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장로님 나눠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보내고 계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로 우리 장로님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둡더라도 힘있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해 주세요. 이건 장로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내는 사랑의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